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11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 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11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복을 주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6장 11절까지 읽었지만 6장 전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예배에 좀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를 초점을 맞추는데 특별히 베레스 우사라는 사람, 또한 다윗, 그리고 다윗과 그리고 미갈, 이 세 사람이 예배를 대하는 태도,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또 어떤 예배를 드려야 참으로 예배에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세 사람의 예배하는 태도를 한번 보시면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참으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오늘 세 사람의 입장에서 또 세 사람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먼저 언약궤라는 이 언약궤가 바알레 여하림은 기랏 여하림입니다. 기랏 여하림은 높은 곳이라는 이름의 명칭을 갖고 있는데 해발 높은 곳에 예루살렘에서 서쪽에서 서쪽 동쪽으로 북서쪽으로 예루살렘 북서쪽으로 한 15km 정도 떨어진 기랏 여하림이라는 곳에 언약궤가 있었어요. 이 언약궤는 다윗이 생각하기에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서 모든 정치적인 그리고 권력의 핵심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언약궤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중심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란 여하림의 바알레 유다라는 기란 여하림의 그 언약궤를 모시고 있었는데, 다윗이 왕이 되면서 이 기란 여하림에 있던 언약궤를 모시고 예루살렘 수도를 정해놓고 이제 수도를 정해놓은 가장 큰 명분이 되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와서 그리고 언약궤를 두고 그 긴 거리를 언약궤를 메고 오는 그 과정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여러분 길이가 1.2m 정도, 높이가 60c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4명이서 메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2돌판이 들어있고, 그리고 만나가 담긴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이 십계명들이 든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만나가 담긴 그 항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모세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이 언약궤에 들어있는 모세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만나가 담긴 항아리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많이 닮아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셨잖아요. 생명이다 할 때 만나를 생각할 수 있죠. 일용할 양식, 매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만나, 그리고 길, 지팡이, 그리고 승리를 주시는 지팡이, 예수님께서 길이시다, 승리자시다 라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진리, 예수님은 진리시다. 진리는 바로 십계명 2돌판과 같이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어쩌면 언약궤를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모든 의미가 다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광야 40년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중심을 잡아준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이제 이 언약궤를 바알레 유다라는 곳에 있는 이 언약궤를 다윗과 그리고 여러 사람을 보내서 특별히 언약궤를 맡은 제사장이 언약궤를 들 수가 있어요. 제사장 우사와 아효, 레위지파 중에 제사장이 우사와 아효를 보내서 이 언약궤를 가져오도록 예루살렘으로 옮기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옮기는 과정에서 사람이 죽는 아주 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은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효는 궤 앞에 서고 다윗과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제금으로 하나님 앞에 연주하면서 참으로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리고는 이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옮기고 있었던 것이죠. 이때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는데 소들이 갑자기 미친 듯이 날뛰더니 언약궤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사가 손을 뻗쳐서 언약궤를 탁 붙잡은 것이죠. 그러자 언약궤를 붙잡자 그는 그 자리에서 언약궤의 무게가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일을 두고 누가 잘못한 것이냐, 누가 잘못한 것이냐라고 할 때 성경 본문의 7절에 보니까 우사가 잘못함으로 또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가 정신을 못 차리고 벌쩍 뛰어서 그게 넘어져서 깔려서 죽은 것이 우연히 소가 날뛰어서 그런 것이지 어떻게 우사가 잘못했고 우사가 잘못해서 우사를 쳤다고 그렇게 기록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아비나답의 집에서 궤를 가지고 나왔을 뿐이에요. 또 이게 조금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수레를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쉽게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언약궤에 대한 규칙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언약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언약궤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손을 대어서는 안 됩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 들어갈 때는 발목에다가 방울을 메고 들어가죠. 그래서 거기서 혹시 거룩함을 범했을 경우에 그 자리에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죽으면은 방울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때 끈으로 그 안에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집에 내어서 그렇게 죽음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거룩하고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언약궤를 넘어질 때 손을 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당연히 언약궤가 넘어지면 뭐 깨어지거나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손을 대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이미 손을 댄 것이 그에게는 우사가 잘못한 것이고 특별히 잘못한 게 있습니다. 사실은 언약궤를 손으로 대기 전에 먼저 그들이 언약궤를 다루는 방식에 의하면 언약궤는 새 수레에 절대 실어서는 안 됩니다. 수레는 언제 실었냐면 블레셋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낼 때 그때 새 수레에다가
독종으로 만든 금으로 만든 독종 쥐를 만든 형상하는 쥐 몇 마리를 싣고 그리고 언약궤를 실어서 그리고는 이스라엘 쪽으로 보낸 거죠. 그때 블레셋이 그들의 신을 다루는 방법이에요. 신을 옮길 때, 우상을 옮길 때 새 수레에다가 싣고 옮겼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언약궤를 옮기는 방식이 블레셋의 신기술, 인간의 편리성, 편리함을 사용해서 행해지는, 인간이 아주 어깨에 매는 것보다도 수레에 싣고 다니는 게 편리하잖아요. 그런 편리성의 입장에서 이미 새 수레에 싣고 옮겼던 것 자체가 먼저 죄를 범한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예배, 우사는 하나님 앞에 편리함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헌신하려고 했던 것. 편리함. 어떻게 손쉽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원칙과 규칙에 의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편리함, 그리고 익숙함, 이런 것에 의해서 불편한 걸 못 참는 것이죠. 그런 게 의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사실은 우리가 조금 걱정스러운 것이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제 마음에 부담스러운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물론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보고 그렇게 해서 거리 두기를 하고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스러운 게 이것이에요. 이런 편리함에 익숙하다 보면 꼭 내가 예배당에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교회 교인들의 얘기 아니고 지금 다른 많은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TV를 이제는 인터넷으로 유튜브 딱 보면은 실황으로 중계되고 딱 이 소파에 누워갖고 리모컨만 딱 가지고는 예배 드리면 되고, 그러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편리함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이제 뭐 우리 꼭 예배당에 가야 되나? 사람이 모이는데 꼭 가야 되나? 그냥 방 안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편리함에 길들여지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이나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쉽게 포기하려 든다는 것이죠. 제가 하늘에 속한 윈 형제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좀 봤는데, 하늘의 윈 형제, 중국에서 선교하고 하다가 오랜 감옥 생활을 했잖아요. 감옥에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고 하니까 나중에는 공산당이 핍박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를 결정했어요. 어디서 예배를 드렸냐면 화장실에 들어가서 여러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입을 막고 거기서 냄새나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함께 모여서 가장 더럽고 가장 불결한 곳에서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그때 그가 거기서 얼마나 충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지 모르겠다. 인간은 예배를 편리함과 또 시간 때우기, 시간을 좀 빨리빨리 시간을 보내고 해치우고 그리고 편리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수레에 싣고 다니면 너무너무 편리하죠. 그런데 예배는 내가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편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드리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는 내가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편하라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편하게 하자고 예배를 드리고 편리하게 하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그것이 어떤 곳이라도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내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게 싫은가? 좀 편리하고 좀 쉬운 것을 내가 선택하고 있지 않은가? 이거 한번 여러분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내가 예배를 드리는가? 우사는 언약궤가 탁 넘어오니까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이 언약궤를 책임져야 된다. 내가 언약궤를 보호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생각한 얘기는 아니에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글을 이렇게 쓰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우사는 하나님을 자기가 보호하려 했다.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보호하려 했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넘어지니까 내가 하나님을 내가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가 뭔가를 책임을 생각하고 뭔가가 잘났다, 내가 뭔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어떨 때는 그 선을 넘어서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앞서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제사장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야 되겠다 하고 그리고는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리고는 자기가 일을 하다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이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궤에 손대지 마세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지 내가 언약궤를 지키고 보호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9절부터는 다윗의 마음이 불안과 두려움이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다윗이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러던 중에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 이 오벳에돔의 집은 제사장의 집도 아니고 그냥 이방인의 집이에요. 이제 오벳에돔의 집에 언약궤를 모셔두면 어떻게 될까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오벳에돔의 집에 온 집에 복을 주셨어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목격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각을 할 때 이것이구나. 모든 움직이는 것,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시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인간이 언약궤를 마음대로 끄집어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다윗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는 것,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주장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움직여지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다윗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런 이 모든 일들이 내가 해서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원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움직여지는구나. 여러분, 이 시각의 차이가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이 일을 한 것 같지만 하나님보다도 앞서서 아무리 좋은 일이고 뜻 있는 일이고
또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가 앞서고 내 뜻이 앞서고 또 내 자신을 나타내려고 발걸음을 움직이는 것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앞서시는 것들을 우리가 지켜보고 그 일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신앙이 예배자, 그런 예배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2절에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이제 오벳 에돔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보고 이제는 궤를 수레에 실지 않고 어깨에 메고 다시 기본을 지키는 것이죠. 처음에는 수레에 싣고 편리하게 옮겼는데 이제는 궤를 수레에 실지 않고 어깨에 메고 그리고는 다윗성으로 올라오게 된 겁니다. 그때 6걸음을 가고 6걸음만 하나 둘 6걸음을 가고 언약궤를 내려놓고 다윗이 소와 살찐 소와 송아지로 제사를 지니고 그리고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언약궤를 메고 6걸음을 가고 내려놓고 또 하나님 앞에 찬미하고 그리고 또 다시 메고 이렇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해서 결국은 오늘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게 된 것이죠. 왜 6걸음을 밟고 또 한 걸음 쉬고 또 6걸음을 밟고 한 걸음을 쉬고 이렇게 했을까? 다윗은 나름대로 모든 발걸음에 의미를 부여한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시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딛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에 비중을 두게 된 거예요. 급하게 빨리 서둘러서 일을 빨리 해야 되겠다. 얼마나 느리게 합니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6걸음을 가서 쉬고 또 노래하며 춤추며 제사 드리고 또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그 과정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과정에 인간적인 마음 빨리 서둘러서 급하게 해야 되겠다 빨리 해치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 한 걸음마다 인도해 가시는 그것을 직접 경험하게 된 것이죠. 오늘 부르는 찬송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오늘 부른 찬송처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발걸음을 내딛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매 순간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6일 동안 세상 일 하다가 7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발을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여야 해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사실은 전부 예배의 터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예배의 터전이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관계되는 모든 일터가 삶의 자리, 그곳이 바로 예배의 처소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마음으로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자마자 다윗이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이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단추를 채우고 그렇게 옷을 입지 않고 대충 이렇게 한번 휘둘러서 끈을 딱 묶으면 그게 옷이에요. 물론 속옷은 어떻게 입었는지 통으로 된 옷이 있다고 하는데 그때 옷은 바느질을 하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런 기술이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왕이라도 그냥 이렇게 통으로 된 옷으로 휙 둘러갖고 탁 끈으로 묶으면 돼요. 근데 이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언약궤가 성읍 안으로 들어온 것을 보고 할렐루야 하고는 춤을 추는데 소고 북치고 장구치고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 뭐 대단히 예술적인 춤을 춘 건 아닌 것 같아요. 막 그냥 막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막춤을 막 추기 시작했죠. 음악에 맞추어서. 그런데 춤을 추다가 모든 의식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라는 존재, 내가 왕이다. 왕으로서의 그 자존감, 존재감 이런 것들도 춤을 추면서 그냥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옷이 그냥 훌러덩 다 벗어버렸어요. 왕으로서의 체면, 위신, 권위, 명예 이런 거 그냥 소용없어요. 다 벗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춤추는 다윗을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춤추는 다윗.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체면, 위신, 권위, 명예 이거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경건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경건함이란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참된 경건은 자신이 꼭 붙잡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쥐고 있는 권력 그리고 명예 또 다른 어떤 것들 이런 내가 지금까지 자존감, 자신감, 자존감 이런 위신들, 체면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그냥 다 내려놔 버린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예배자는 이렇게 폼 딱 잡고 있는 게 이 경건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거룩하다고 할 때 어깨 힘 빡 주고 찬송 부를 때 그냥 고개만 까딱까딱하고 딱 건 있는 모습으로 있는 게 여러분 그게 경건함이 아니에요. 참된 경건함은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그걸 하나님 앞에 서니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체면도 잊어버리고 위신도 잊어버리고 자기 자리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경건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경건함이라고 하면 딱딱하게 굳어 있고 또 자기 권위를 지켜야 되고 엄격해야 되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만큼 높은 사람이 있습니까? 왕이에요. 그런 왕이 여러분 체면도 없이 막 춤을 추다가 너무 기뻐서 할렐루야 하다가 그냥 옷이 굴러덩 다 벗어버렸어요. 그래도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신의 완전한 모습이에요. 완전한 경건이에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하나님 앞에 폼 잡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폼 잡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폼 잡을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앞에서 우리 자신이 폼 잡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폼 잡지 마세요. 자기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다윗처럼 춤추는 예배자, 뭐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예배, 여러분 그런 참된 예배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미갈을 보세요. 16절에 보면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높은 데서 창으로 이렇게 내려보다가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마음속으로 업신여겼다. 미갈은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는 창에서 내려다보는 사람이에요. 예배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이에요. 구경꾼이에요. 멀리서 지켜보는 관찰자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판단하고 비교하고 자로 재고, 아이고 주보에 오타가 났네, 아이고 이런 찬양은 왜 저렇게 잘 못하고 그러노 하고, 무슨 말이든지 자꾸만 말을 하려고 하고, 예배에 무슨 뭐가 잘못됐니 잘됐니라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멀리서 관찰하고 지루하니 어떠니 하고. 여러분, 예배 드리는 미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참여자가 돼야죠. 관찰자가 되면 안 됩니다. 구경꾼이 되면 다른 사람의 행동이 못마땅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의 행동들이 자기 눈에는 전부 다 못마땅한 거예요. 자로 재보는 거예요. 자꾸만 계산하는 거예요. 관찰자가 되는 거예요. 미갈과 같은 예배자가 되면, 여러분,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죽은 예배자라는 뜻입니다. 헛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죽은 예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헛된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배에 거리감을 두고, 예배 드릴 때 멀찍이 있는 사람, 예배에서 내가 뭔가를 내가 판단 내리고 뭔가를 해결해야 되고 비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예배의 관찰자가 되는 거예요. 미갈이에요. 창밖에서 위에서부터 딱 내려다보는 것이죠.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더라. 죽은 예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 사람의 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예배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웃사와 같은 사람들은, 웃사는 하나님께서 원래 지키라고 하는 질서를 어기고 편리성에 의해서 제사장으로서의 업무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블레셋의 그 중요한 편리함을 그냥 가져와서 그냥 수레에 끌고 가다가 그리고 언약궤에 치여 죽었습니다. 죽은 예배자죠. 하나님의 질서를 넘어서 버리는 죽은 예배자. 다윗은 언제나 모든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움직이시는 거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멈추시는구나.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경험하는 거죠. 내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껍질을 다 내려놨어요. 폼 잡지 않았어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권위적인 모습을 그대로 다 내려놨어요. 살아있는 예배, 생생한 예배,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각 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예배가 바로 참된 예배자예요. 미갈과 같은 예배자, 자꾸만 멀리 서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자로 재고 이러쿵 저러쿵 하고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예배를 멀리서 관망하는 예배자, 죽은 예배자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참된 예배자 되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예배의 모든 신앙의 중심이 걸려 있어요. 예배에 실패하면 신앙의 모든 것을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자, 참된 예배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드렸던 예배, 껍질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한다면
이 시간 하나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춤추는 다윗처럼 그런 예배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상의 편리함보다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방향을 맞추도록 기도하시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에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는 저 창문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버지 이러쿵 저러쿵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나님 형식과 껍질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상이 주는 편리함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방향을 맞추지 못하고 아버지 이 세상에서 주는 그런 편리함에 깃대어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질서를 지키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런 예배와 순리와 방법에 의해서 지어지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어떤 일을 통해서 폼 잡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내 폼을 다 내려놓고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우리 헛된 것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거짓되고 헛된 모습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인생에서 참된 예배자로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춤을 추는 다윗처럼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한 마음으로 아버지 질서 안에 서게 하여 주시고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아버지 지켜주셔서 서로와 남과 북이 서로 미워하는 가운데 아버지 남과 북이 원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통일된 나라가 오기까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아껴주고 아버지 한 민족으로서의 삶을 다시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우리 언양제일교회,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그 어떤 곳에서라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로 아버지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며 한 몸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교회로서의 모습 가지게 하시고 성도들이 모두 이 교회 안에서 한 몸 이루어가고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간곡히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주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예배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체면과 위신과 권위와 그리고 자존감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내가 지고 흔들고 하나님 묶여있는 모든 인간적인 것으로부터 주님 앞에 나와 다 내려놓고 춤추는 다윗처럼 홀가분한 마음으로 또한 온전히 다 내려놓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서 모든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게 하시고 인간의 뜻과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예배가 우리의 참된 예배인 것을 알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아버지, 우리 오늘 온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게 해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또한 대한민국 이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남과 북이 갈등 속에서 또한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서로를 이해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 주여 남과 북이 갈라져 서로 미워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는 참된 통일을 이루을 수 있는 그런 길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세워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필리핀 나바고 간단기 언양제일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쓰레기 마을에서 헌신하는 선교사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 우간다에서 선교하고 있는 재태용 선교사와 중국과 일본에서 함께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영적인 어두움에 밀려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다시금 새롭게 변화되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님 가르쳐 주시도록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